오늘 공부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덥지도 않고 그래요. 이 앞에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원칙의 설에 대해서 원칙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성소작지, 여관찰지, 평중지지, 대원경지 이렇게. 원칙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할 때 반야심경을 해설하면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설명할 때 무상보리라는 거는 자 성문의 보리도 있고 성문의 깨달음도 있고 영각의 깨달음도 있고 보살의 깨달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상보리다.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산스크리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긴 말은 중국말이에요.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상 정진 정도 또 무상 정변 지각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조사들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네 가지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원효는 또 달라. 원효는 신라에 계셨고 동시대에 13살 차이가 난다 그랬죠. 동시대. 그런데 원칙은 이제 중국에 있었고 그래. 이것이 한국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가 아니라 전 세계 이 종교계에도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두 분의 말씀이. 그런데다가 원효는 이 원칙이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한 것보다도 3배, 4배로 더 중요해. 이 설명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 막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중요하다 한번 얘기했는데 오래전 일인데 이 불교의 세미나, 불교인들이 그 이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주제가 한 번은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이 됐는데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를 이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학자놈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 이미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 가슴에 다 묻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걸 전법하고 그래야지.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이 세미나의 제목이 너무 부끄럽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봤더니 역시 그 부끄러운 놈들이 하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세미나였어.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놈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많으나 젊으나 많이 배우나 다 이놈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있다가 똑같은 주제를 또 한 번 했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엄종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제 안에 그 이제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요. 선종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법상종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정토종에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라. 그래 다 달라. 다 다르다고. 다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가를 불교에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지금 세미나리에서 이것을 확립을 하려고 하는가? 경전에 어떤 경전에도 불교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 건강경에도 없고 다른 대승경전, 법화경, 하강경 다 없어. 없다고. 그동안에 그 100년 만에 한 번씩 출연하는 조사들도 그 조사 어록에 불교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없어. 그럼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닐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근기에 따라서 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야 돼.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 수준이. 그래, 제일로 아랫사람들은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제일로 아랫사람들은 인과를 믿어야 되는데 이 인과는 불교에서 깊게 믿어야 될, 우러러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야. 사실은 인과.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이 공덕을 닦으면 복을 받고 이런 거 있죠? 이건 불교 정서가 아니야. 선인, 선과 악이나 그는 세속에서 배우는 거야. 요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스님들보다 훨씬 잘 가르쳐. 그렇죠? 그래. 집에서 부모님이 아주 그래도
상식을 가진 부모님은 잘 가르쳐. 그러면 이 절에까지 나와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안 해놨거든. 기가 막히지. 믿음의 대상.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내가 대승 경전은 거의 내가 안 본 것이 없으니까. 대승의 논서, 대승의 경전은 안 본 것이 없어, 내가. 그런데 유일하게 원효만 다른 저술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무랑수경 종요에서 무랑수경을 해설한 책이 무랑수경 종요예요. 무랑수경 종요에 내가 너무 감동을 하고 이 한 권만 가지고 내가 평생을 해도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옆에다가 아미타경 소도 붙이고 또 이제 이 대승기실론도 넣고 왕승론도 넣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아는 척하고 폭넓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무랑수경 종요 한 가지면 돼.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무랑수경 종요는 소기실론이라고 찬탄을 했으니까. 무랑수경 종요가 숫자로 글자 한문 글자로 8880자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 이 뭐냐면 여기 써는 앙유열애 일양복신이에요. 예, 앙유열애. 열애를 우러러 생각하고 그 지혜를 한결같이 엎드려 믿으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설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거는 이 부처님의 지혜를 오늘 하루에 되질 않아요. 너무 자세히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중요하니까. 그래 이제 네가 잘 봐야 돼.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혜는 안 보이잖아. 지혜는 안 보이니까 내가 이 정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이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경전에도 없고 논서에도 없고 그래. 아주 이상한, 만약에 조사 어록에 있다 그러면 이상한 약간 이상한 불교를 잘 모르는 자기들이 모시는 그 조사가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최소한 이 기준으로 보라고 딱 해놓은 것이 부처님의 지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 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1400년 동안에 이 부처님의 지혜를 모른다.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보기는 지금 이 근대 불교사의 법무사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잖아. 옛날에는 없었어. 내가 지금 40년이 됐잖아. 40년 동안에 법무사 법회를 했는데 여러분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아니 그냥 내가 다 해서 여러분 속성을 보니까 참 그 사람의 청년에 다 이끌었잖아. 뭐 가는 게 다 했지. 그래. 나는 그냥 30대에 초반부터 여기 본배 법회를 다 했어. 너무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지혜를 모르면 3년 전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고 스님도 마찬가지라. 4년 전, 5년, 10년, 20년 전 되겠어? 없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올 것이 보장이 돼, 안 돼? 역사를 알아야지. 보장이 100% 안 되지. 거의 원래 안 되는 게 50%인데 안 돼.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라. 30년 전에, 25년 전에, 20년 전에 이 스님들 있지? 이 스님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모른다니까. 그럼 한국의 스님들이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지금도 모르지.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그리고 모든 종교는 불교에서 말하면 성소작지밖에 없는 거야. 묘관찰지부터는 없어. 모든 종교에 5,000년에 이 인류사에 문자를 쓰고 한 종교가 생기고 5,000년 인류사에 이런 지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떠나서 이것만 배우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30년 동안에 이 목에다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안 알려지면은 계속 다음 바보야, 바보. 이제 안 해. 안 하고 뛰어난 사람들한테 혼신을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그 중간 정도의 그 수준으로 강의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돼. 위쪽에 아래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가장 최고의, 나를 실험해도 좋은데 그런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거라. 여러분 봐봐. 나하고 여기서 15년 정도 인연이 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계속 봐도 새롭고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종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있냐 없냐? 없을까? 자, 선에서는 수행의 철칙이 뭐냐? 수행의 가르치는 방향이 뭐냐면 1. 대신이야. 대신심. 첫 번째가 순서도 바꾸면 안 돼. 대신심. 2번 대의정. 의심을 가져가지고. 3번 나는 왜 멍청해서 못 깨달을까? 원래 멍청이니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 자책하는 게 아니고 본래 멍청해요. 알았어요? 대분심이야 그게. 나는 왜 못할까? 이 세 가지거든. 그 앞에 첫 번째가 대신심이잖아. 그럼 신심이면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대신심은 뭐냐? 근본을 믿는 게야. 근본이 뭔지 알지? 이 만물, 그 다음에 인간, 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 뭐야? 진여야, 진여. 만물에 진여가 있는데 이 진여가 나한테 들 때 만물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왜 작용을 못 하느냐? 요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네 가지 지혜 중에서 평등성지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선종에서 깨달으면 평등성지를 얻는 거야. 예.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한국 지금 이 정도에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평등성지를 깨달았을 때, 진여가 가득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작용을 전혀 모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소승 요걸 거 아니야. 지가 아무리 깨달아도 소승에서 아라한이 아궁진여를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요. 분명히 믿음의 대상. 그런데 자기는 이 대신심, 대의정, 대분심을 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하면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다고 입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입이 아니고 이건 입이 아니고 아주 그 무식한 주둥이야. 그렇게 하면 돼. 믿어야지 그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야. 믿어야지 깨달음도 믿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도 지금 지서놓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뭘 믿어야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믿음으로부터. 처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해서 자기 자체가 지혜가 되어버리면은 믿음의 대상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지혜를 믿었는데 그것이 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자, 63페이지 봅시다. 63페이지. 부처님은 네 가지 지혜. 이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와 기합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각이다. 불각이라 그래. 깨닫지 못한 것을 불각이라 그러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무명이다. 그럼 무명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무명은 경계를 잘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자, 그러면 다른 길로 나갔을 때 세 단계가 있다. 시각의 세 단계라. 상사각, 수분각, 그 다음에 구경각. 그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의 청정성, 이것은 본각이라 그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본각에 들어가는 거는 구경각이라 그래. 그래요? 예, 그 똑같아. 시각을 통해서 본각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래도 가는 길이 달라. 원래 있는 자리는 본각이라 그러고 우리가 수행의 계단을 밟아서 원래 자리에 가면은 그걸 보고 구경각이라 그런다. 요것만 알면 돼. 요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뭐 부처님의 지혜만 알면 되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만 알면 그 뒤로는 다 부처님 지혜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 하는 길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만 문제야.
참선을 선택하든지 진언을 선택하든지 염불을 선택하든지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론이 긴 거야. 응?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봐. 아니 기독교인한테가 세계 기독교인한테가 물어봐.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세계의 회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신앙인들한테 가가지고 무시거나 박시거나 한결같은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은 이게 한결같다고. 이건 몰라서 되겠어? 스님 몇 큰 스님만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야 이거 하나를 일단 정립을 해가지고 그럼 뭘 믿어 뭘. 부처가 된다는 것도 부처님은 지혜를 믿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다 그러잖아. 이것보다도 훨씬 간단 명료하고 뛰어난 것이 불교의 믿음의 대상이야. 부처님은 지혜라고.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경부터 수많은 경쟁이 많잖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부처님의 지혜고, 부처님의 지혜가 수없이 많으니까 이것을 네 가지를 딱 줄기를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이 설명을 오직 처음에 조그만 것이 원칙이고 한국의 피가 흐르는 원칙이라니까. 그 다음에 원효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은 이보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니까 1400년 전에 한 번 오고 지금까지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렸다고. 이게 요건 깨달음하고 관계없이 무식해서 지금 전하지를 않는 거야. 요거 시시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번역도 못하고 해설도 못하는 거라 이게.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종교도 나오질 않아요. 성수작지 이상을 설하는,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설하는 종교는 이 지구가 몇 번 성주 개공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지 뭐야 이게. 그래. 그럼 일체 중생이 구제되는 거는 전부 그 다른 종교에도 없는 묘관찰지로 구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묘관찰지로 구제가 안 돼 거의. 요거는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성소작지라는 걸로 구제되는 거야. 여러분이 불교에서 지금 구제되는 거는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은 길이니까 예수만 부르면 천국에 가는 것하고 똑같은 길을 믿고 있는 거야. 믿고 행하고 있는 거라지 다른 게 없어. 불자가 이미 길이 다 뛰어난 길이 있는데 가르치는 놈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가지고 아래 것만 배우는 거는 저 기독교인들이나 해교인들보다도 더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뛰어난 길이 있고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는 더 불쌍한 것이지. 불쌍하지 이게. 나는 개종을 못해. 목사가 신부나 될 수가 없어. 모든 대우가 내가 더 잘 받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유학도 가고 거기서 다 해주는 걸 갈 텐데 이 가르치는 교과서 수준이 성수작지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게 매우 불합리하고 악조건에서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 지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 형상 이런 거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저렇게 30년 동안 이 막노동을 했으면 나는 기독교에서 어떤 잘못하면 좀 오버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영웅이 돼버려. 영웅이. 개척교회를 막 10개씩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 부처님 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왜 부처님을 설하는가, 왜 부처님의 지혜가 위대한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원효가 말하는 것처럼 간절히 얘기해. 간절히. 무량수경 종에는 원효가 연로하고 이 사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쓴 거예요. 62회에 쓴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그러면은 다 그 논설을 인용을 하잖아요. 논설을, 경전을 인용을 할 때
후대 것을 인용을 하면 늦게 쓴 거잖아. 맞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늦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앙용의 일양복신. 한문을 해야 돼. 한글로 말이 길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간절히 들으세요. 그리고 불교에 기분 나쁘면 나오지 마고 벗이 욕하고 자꾸 뭐 쓸데없는 달라달라 그랬었고 그러면 오지 말고 그냥 부처님 지혜만 해. 그래 이 책 맨날 놔두고 계속 원칙 한 번 읽고 원효구 3번 읽고 원칙 한 번 읽고 원효구 3번 읽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읽으면 몸에가 배어가지고 요거 읽기만 읽으면서 깊이 생각 사유를 하면 번뇌가 툭툭 떨어져 버려. 수행을 안 해도 관은 행이야. 알았어요? 관은 우리가 행이라고 할 때 이게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관 정신적인 행이야. 알았어요? 관은 행입니다. 관은 아주 차원 높은 정신적인 행위예요. 멍청해가지고 그냥 관은 멍청이가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지혜를 사유하는 요것이 훨씬 깊은 행위예요. 요거 깊어. 묘관찰지에서 있고 평중성지에 대해서 있고 그러면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도 번뇌가 떨어져 버려. 신비한 거야. 합리적인 것이지 이게 합리적인 것이지. 그리고 오늘 또 가가지고 2400년 종이나 그 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전부 찾아가지고 그냥 검색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하나씩 검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법문하는 거 들어봐.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이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지.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부처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으냐. 이 지혜를 말씀하신 여러 공덕을 우러러 생각하고 앙열에 일양복신 그 지혜를 한결같이 엎드려 믿으라고. 엎드려. 온열을 개가 딱 뻗어먹은 것처럼 고개 쳐들지 말고 그냥 고개 쳐들지 말고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믿으라 그랬지. 복자. 그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믿으면 정계입니까? 야 임마. 야 네가 깨달을 때까지 믿어 이놈아. 깨닫지도 못한 놈들이 맨날 이런적으로 뭘 불교가 믿음의 종교냐고 개소리하고 그래. 그냥 개반도 못한 놈들이지. 요건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할 기회가 내 평생에 없을 테니까 오늘 좀 심하게 했습니다. 첫 시간 끝.